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또 살펴볼 건데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 같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는데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쉽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지에서 떠나서 하란 땅으로 이동했고, 하란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 땅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의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겜 땅에 대하여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성장해 가면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지식들, 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세겜 땅에서 남방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앙 우상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랑의 여정을 가지고 가는데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습득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이 세겜 모래 땅 상수리 나무의 영적인 의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베델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신앙의 여정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또 배워오고, 또 학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교회에서 목회자들로부터 배우는 지식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가치체계, 또 가치관, 그의 삶의 철학, 또 그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외피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곳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습득한 외부적인 지식을 통해서 더 깊숙이 이제는 그것을 영적인 지식으로, 또 하늘의 지식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방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 방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동쪽 산 또는 서쪽, 동쪽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물론 이제 방위를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이 방위를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의미가 있죠? 밝음, 그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니까 어두움,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발달된 곳,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할 때 동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동쪽에 있는 성전문을 향해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나가신 서쪽으로 나가시는 이런 우리가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의 문이 항상 동쪽을 향해 이렇게 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서쪽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이 희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이 희미한 상태. 그 다음에 남쪽, 북쪽이 있잖아요. 그죠? 남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 그 다음에 북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대겠죠. 지식과 지혜가 희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동쪽, 서쪽 이런 의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북쪽, 남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성경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이동해서 베델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베델 동쪽 산. 자, 베델이라고 하는 이 베델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바이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집이라는 의미예요. 벳, 바이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엘로힘의 그죠 대명사로 엘이라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베델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천국 문이 연결되어진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창세기 35장인가요? 34장쯤에 가보게 되면 거기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될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기둥을 삼고 거기에 잠을 자는 그리고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의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늘나라로 오르는 어떤 수단, 통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약간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벳엘이라고 할 때에는 하늘나라에 관련된 집, 하늘나라에 관련된 입구,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영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겜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다. 아니면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지식을 더 깊고 더 넓게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배우게 될 때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이게 세상적인 지식과 신앙의 지식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먼저 배워오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들을 얻는 케이스들이 있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은 후자 쪽이죠. 후자.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의 영적인 의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을 예표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제외해 놓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여정을 다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지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지식으로 향하고 있는 문이 쉽게 말하자면 베델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서 보게 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보셔야 합니다. 또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근데 단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앙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쌓는 것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지도자나 리더가 된 사람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내가 성경에서 어떤 신앙적인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그랬어요. 내가 곧 이른 말이 성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라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항상.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데 쓰려고 하는 나쁜 의도로서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태도와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은 주님을 도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오용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냐면 성경이 주님이시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되고 순전히 주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갖고 성경을 대하시지 말고 순수한 의도로서 성경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델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델로 여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자,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놀라운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말해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게 영적 의미가. 근데 그것을 또 설명하려면 또 이것도 되게 많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랬어요. 그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자, 베델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아이성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인가 8장쯤에 가보게 되면 이 아이성에 대한 전투가 나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물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이성은 항상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아이성을 전투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되게 얕보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을 보고 되게 얕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얕보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대패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방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위가 아까 동쪽은 사랑이 충만한 상태, 서쪽은 사랑이 희미한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쪽의 의미로 쓰여질 때에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에는 뭐 그것도 충만한 것,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웠는데 쉽게 말하자면 여기 보시면 서쪽은 베델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서쪽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깊은 지식들이 서쪽은 희미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직 희미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동쪽은 아까 사랑이 충만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충만한 상태 아니면
어떤 것들이 충만한 상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것이 그것도 똑같은 말로 쓰여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아이성이 동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아이성은 사실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성이 서로 이렇게 양방향에 서로 놓여 있는데, 양쪽에 놓여 있는데 가운데에서 보면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동쪽은 서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쪽은 밝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밝음. 그러면 아이성은 세상의 지식이 밝음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봐요. 아브라함이 세겜성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얻잖아요. 배우기 시작하고 얻기 시작하고,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베델로 내려왔었을 당시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좀 희미한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식은 밝음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밝음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여행하고 있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우리는 이제 베델의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베델의 지역에 이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밝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간 희미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베델에 놓여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상에서 여호수아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밝아지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베델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쌓아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천국을 여행함에 있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가 밝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해지게 되고,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밝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실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들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태도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곳에 밝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대패하게 될 것이다.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망한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교만은 우리가 무너지는데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적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식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를 여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낮은 자에게로 은혜가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만나고 최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은사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저에게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잘 돼요. 잘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에 쌓이게 되고 결국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귀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스스로 나는 겸손해 라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베델로의 여행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성의 패배가 무엇이 의미하는지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아름다운 베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겸손을 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늘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